자, 2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참, 유다 지파 외에는 다른 지파들은 지금 다윗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참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나단의 말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남겨둔 후궁 10명을 그 별실에 가두어 두었다라는, 그리고 먹을 것만 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정말 참 다윗이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과오를 어찌 보면 지워버리고 싶었을 텐데 평생 옆에 두고 자신의 그 연약했던 그 한계를 인정하려는 그 지혜로운 처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서 13절은요.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목도 있었지만 사실 압살롬을 죽인 요압에 대한 서운함의 표현이었죠. 다윗은 아마사를 통해서 수리의 아들들을 제어해 보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참 이 아마사는 그렇게 요압이나 아비새처럼 그렇게 전쟁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참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다윗의 명령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요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넬도 그렇게 마음대로 죽여버렸죠.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속상해만 했고. 그 다음 14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요압은 세바가 있는 납달리 지역 벳마가 아벨로 가서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을 받아 세바 군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요압이 능력은 있어요. 결국은 이 세바의 반란 제압해야 되니까. 처음에 요압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원래는 아주 무력으로 그냥 완전 다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일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랬다면 이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슬픈 소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이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이것도 아마 하나님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 그렇게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세바 한 사람만 처리되고 백성은 무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20장 14절에서 22절에 소개됩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이제 11장에서 시작되어 이제 발전된 이 다윗의 범죄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라는 긴 과정이 여기 20장에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23절에서 26절에서 소개되는 다윗 신하들의 소개에서 보여주는데요. 사무엘하 전체 맥락 속에서 19장에서 20장은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생긴 나라 전체가 뒤흔들리는 그런 위기의 역사 보여주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그 자비의 손길로 마무리 시켜주는 그런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참 어찌 보면 다윗은요, 뭔가 일을 저질러 놓고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마무리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7장에 다윗 언약을 약속했잖아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가 장점이 뭐냐면 잘못했어도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거 하나 보고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비록 대가는 치르지만 이제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 보겠습니다. 12장에서 20장, 여기에서 이제 다윗을 양육하시는, 엄격히 따지면 이제 12장까지가 범죄한 일들이었고 13장부터겠죠. 13장부터 20장에서 보면 다윗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걸 양육하는 섭리라고 그렇게 주석에는 해석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징벌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섭리라는 이 표현이 제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징계를 주면서도 또 바로 깨닫게 하고 이게 양육하는 방법이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소개되었었는데 20장까지 다윗의 생애에 이제 변함없는 헤세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찬양 주제로 넘어가는 게 22장부터거든요. 근데 그 바로 사이에, 그 22장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그 사이에 21장이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21장은 24장과 대칭을 이룹니다. 21장과 24장은 여호와의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자의 그 막중한 책임과 여호와의 중심적인 왕의 일대기를 요약하고 있거든요. 24장은 인구조사 이야기 아시죠? 그 책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온 전체에 전염병이 임하게 되잖아요. 3일 동안. 근데 7만 명이나 죽잖아요. 그런데 지금 21장에서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과의 맺은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3년 기근이 왔다고 지금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범국민적인 영향을 준 거예요. 24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건 다윗의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지금 이제 13장에서 20장까지는 어찌 보면 다윗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왕이지만 그거에 대한 걸 충분히 13장에서 20장까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걸 보여줬다면, 물론 그거 역시도 온 국민이 막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21장에서 소개하는 거는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첫 왕이잖아요. 그 약속을 어긴 거, 그 다음에 다윗 왕이 그 약속을 어겼던 거, 이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다 그거에 대해 생각나게 하고 그걸 바로 잡아요. 내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과 했던 약속에서 혹시 내가 지키지 못한 건 없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장은요, 특히 헤세드의 문맥에서 헤세드를 실행하지 않은 사울,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사람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 사울 왕과 또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다윗 왕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또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언약 백성, 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제 왕이 책임을 지고 막중한 그 책임을 가지고서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런 것들 보여줘요. 무엇보다도 이 21장에는 사무엘서의 주제인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정통치죠. 이스라엘은 왕이 버림을 받느냐 세움을 받느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달려있는 거 아시죠? 근데 불순종한 부분은 꼭 대가를 치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 전체에. 그래서 그 사무엘서 전체에 깔려있는 그 주제가 다윗 통치 후기격인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에서 2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사울과 그의 집이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징계로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일은 이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다윗 통치 초기에 일어난 일로 보여져요. 이 7절에서 9절의 이 일들로 봐서는. 그런데 이제 뒤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아까 쭉 이게 순서가 왜 이렇게 편집되어 있고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얘기했죠. 역사 쓰이지만 거의가 대부분은 순서 역사적인 기록 순서이지만 지금 21장은 약간 초기인데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고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에 그들과 약속을 하고서 사울이 그들을 죽였다고 해요. 그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것 이제 보고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왜 막 빵에 곰팡이 나게 하고 막 그렇게 헤어진 옷, 신발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여호수아를 속여갖고 그들이 조약을 맺잖아요. 그 조약 맺은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다른 민족에게 다른 침범을 당할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조약.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도와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약속 어기는 거를 진짜 생명같이 싫어하세요. 죽음보다 싫어하시는 분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쫓아내지 말고 저기 요단 서쪽 여호와께서 택한 족 곳이라 그러는데 그곳이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곳을 분배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삼게 돼요. 그렇게 도우면서 사는 걸로 그냥 뒀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못 살게 이제 이렇게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런 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 조약을 한 건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뿐 아니라 이제 사람과의 약속도 꼭 지켜야 하는 거를 여기서는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뭘까요? 사울은 이미 버림받은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친 그 교훈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이미 버렸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당시 이제 그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에게 또 한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 역시 그걸 또 잊어버리고 안 지킨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지 이제 쭉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21장에서는 사울 왕이 약속을 어겼던 것도 지금 다시 이걸 지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다윗 왕이 어겼던 것도 생각나게 해서 그걸 다 지키게 만듭니다. 그러고서 이제 완전히 회복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 어긴 거에 대한 대가를 묻는지 그 책임을 다 묻게 하는지 우리는 이 21장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기브온 사람한테 묻잖아요.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3절에서 6절 그럽니다.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라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 목매달겠다고. 솔직히 굉장히 다윗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그 가족들을 좀 선대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또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는 거야. 그 맹세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특별히 아꼈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약속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다행히 사울의 자손 중에서 2딸, 한 딸에게서 2아들, 또 한 딸에게서 5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아들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을 이제 곡식 베는 날 보리 베기 시작한 때 4월경 정도를 보는데요. 그때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죽입니다. 근데 10절에서 사울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입고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를 밤낮으로 지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비가 쏟아지기까지인데 이때는 한 10월 중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4월경부터 4월 말이라고 보더라도 5, 6, 7, 8 한 4개월 정도 거의 여름 내내 이 시체를 지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그런 고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체가 동물의 먹을거리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세계관에서 봤을 때는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대요. 물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에도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요. 너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이 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이 저주받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항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 26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리스바는 사울의 딸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있으니까. 리스바가 그들을 가족묘에 왜 장사해주면 될 텐데 왜 장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밖에서 들짐승이 못 먹도록만 그래 지켰을까? 장사했단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보니까 그 사울의 직계 후손들이 그들의 가문 묘실에 장사될 수 없었던 이유가 사울이 가족 묘에 장사되지 못했던 거예요. 사울은 우리 알다시피 사무엘상 31장에서 그죠? 길앗 야벳 사람들이 그 사울과 그 7 아들들을 장사해 주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장사된 게 아니에요. 길앗 야벳에 장사돼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딸이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지켰다는 소식을 저기 다윗한테 전해요, 신하가. 그랬을 때 다윗이 이제 그때 생각난 거예요, 자기가. 사무엘상 2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이제 잡아 죽이겠다고 사람들 데리고 그 엔게디 광야에 그때 다윗이 숨어 있을 때인데 거기를 죽으려고 쫓아왔다가 사울이 굴 입구에서 용변 보고 있는데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살짝 옷자랑만 빼고 보내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사람들 듣는 데서 소리치잖아요. 그랬을 때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맹세하라고 말해요. 뭐라고 맹세하라 그러냐면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런데 바로 그러자마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맹세하라고 한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구약에서 이 말은 죽어서도 가족의 묘실에 장사되는 것을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어지지 않고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의 묘실에 장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잊었던 사울과의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얘기 안 해주면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도 21장 같은 경우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14절 하반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야베스 사람들 그들이 장사한 거기에서 다윗과 그 아들들의 뼈를 가져오게 해서 아버지의 묘실이 있는 곳에 가져다가 장사를 해줘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족 묘실에 들어가게 장사를 지내주고 그런데 지금 아모리 사람한테 내줬던 이 사람들은 장사 지냈단 말은 없어요. 이거는 뭐 약속도 아니고 또 그렇게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장사를 지내주지 않나 봐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리고 무비보셋 이것도 이제 어쨌든 사울의 그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데 이 무비보셋도 아들 여러 명 낳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데 그것도 그 약속도 그 맹세도 지키는 거고 이건 요나단과의 자기 아들을 또 이렇게 살려줬으니까 그것도 지키는 거고 이렇게 다윗은 이제 자기 약속 자기가 맹세했던 걸 다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그 후에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필요한 문제들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헛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있으면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맹세한 일이 있나 없나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요. 1절에서 4절 보면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인간의 눈이 아니라 여호와의 관계에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되는 일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 레위기에서 보면요. 이게 이제 세 번역으로 된 레위기 19장 34절을 세 번역으로 된 걸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어머, 세상에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 애굽 땅에 살 때에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느니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참 홀대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은 이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다 잘 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왕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이 모든 걸 다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안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 옛날 뿐이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이 같은 경우 그러한 관계적인 이해들이 사라진 우리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참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요. 그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면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될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15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1절에서 14절이 사울이 여긴 헤세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재난을 당한 이야기라면 15절에서 22절은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영웅들과 맞서서 충실하게 싸워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생명이 지켜지고 또 이스라엘이 번영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1절에 언급된 그 블레셋의 용장들은 거인족의 후손으로서 외면적으로는 탁월한 힘을 지닌 위압감을 주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들을 죽인 것이 사실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뭐 이스라엘 병사들이 잘나가지고 아주 잘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절에서 22절의 그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는 이어서 이제 22장에서 다윗의 성전가로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그것의 서문 역할을 하는 거죠.